예,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55번째네요.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족장 이야기죠, 지금. 족장 스토리의 가장 중심 주제는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이 키워드를 찾는다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약속과 약속의 성취 과정은 족장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의 주제이기도 해요. 창세기 1장부터 약속이니까요, 언약. 그래서 창세기 주제이기도 하고 또 모세오경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언약이 각각 다르게 보이는 스토리에 어떻게 보면 접착제처럼 연결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 16장도 여지없이 그 약속에 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약의 이해 없이는 본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약을 가르치기 위해서 땅과 자손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자손에 대한 문제인데요. 1절 한번 가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레는 출산을 하지 못하였고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은 상속자가 없어진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현대사회는 이런 개념이 많이 좀 없어졌지만 고대사에서는 여자의 성공은 곧 아이를 잘 낳는 것이 여자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큰 수치였다. 수치였고 인생이 그냥 목적도 없이 그냥 비참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사레는 아직도 출산을 하지 못하였고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레에게는 그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하갈이라는 그 여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종을 통해서 임신을 해야겠다 해서 종을 통해서 임신을 했고, 또 그 임신한 종을 어떻게 해요? 임신한 종이 나중에 도망가죠. 도망가서 또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고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 아들을 낳는 장면이죠. 하갈이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요, 이 하갈인데 들어가 보면 여기는 뭐 불확실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망가다라는 뜻이에요. 도망가다, 이주하다 이런 뜻인데요. 뭐 그래서 이제 하갈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저 뒤에 가면 21장인가? 몇 장이에요? 뒤에 가면 결국은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종을 취했어요.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근데 그 아들을 또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아들하고 하갈을 나중에 쫓아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흔히? 막장 드라마다 잖아요. 요즘 뭐 여러분 워낙 막장 드라마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보시니까 뜨억 하는 살아있는 막장 드라마를 봐서 어지간한 거는 뭐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스토리 성경은 막장 드라마가 되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이해할 때 이게 그냥 막장 스토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하갈은 어디 사람이래요?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갈은 애굽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아마도 그때 얻은 종 같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하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침을 좀 주죠. 갈라디아서 4장 가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 이것은 비유래요.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래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또 뭐래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를 얘기하겠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리 하도다. 이렇게 쭉 갈라디아 4장에서 이 하갈과 사례를 아주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례와 하갈과 사례를 어떻게 비유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약속으로 이렇게 풀고 있죠. 여자는, 성경에서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이란 어떤 존재죠? 아들을 낳는 존재예요. 돕는 배필은. 근데 어떤 아들을 낳느냐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기되는 문제죠. 여기에 갈라디아서 용어로 의하면 종의 자녀냐 혹은 자유자의 자녀를 낳을 것인가,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근데 하갈은 어때요? 보니까 신의 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옛 언약을 상징하고, 또 옛 언약에서 육체를 따라서 율법의 종의 매인자 혹은 종의 자녀를 낳는다, 이렇게 쭉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갈을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라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다. 새 언약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새 언약은 약속의 자녀를 낳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육체와 자기 노력으로 낳은 노예의 아들이 아닌 이로부터 나는 즉 언약으로 낳는 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약속의 아들의 상징이죠. 근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누가 먼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이 사고 쳐서? 예, 반드시 이상하게 성경은 항상 그래요. 항상 성경은 이스마엘 같은 존재가 먼저 태어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런데 아직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년 지났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약 10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지금 85니까 사라는 거꾸로 70. 뒤에 가면 뒤에 아브라함이 86세라 이렇게 나오는데 대충 한 76세쯤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오늘 16장이잖아요. 1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유명한 헷불 언약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헷불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알려주셨는데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들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사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약속에 대한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리 해석하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네 몸에서 씨가 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면 여자는 다른 여자라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한 거죠. 해석을 약속을 아브라함의 포커스 맞춘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 당시 문화에 의해서 이제 첩에 의해서 지금 자식을 낳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에 이런 일부 다처제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뭐겠어요? 남자들이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상속자를 끊이지 않기 위해서 그 이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다처를 한 거죠. 그래서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일종의 요즘 얘기를 하면 대리모 비슷한 거거든요. 비록 종이 아들을 낳지만 자기 아들인 거죠. 그런 식으로 대리모를 두는 습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대리모 제안을 한 거고 그 아브라함은 돕는 배필인 이 사라의 말을 듣는 거죠. 근데요, 이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이 창세기 3장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은가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를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정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라카예요. 라카.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나 할 때 이 나탄이에요. 라카, 나탄. 여러분 그 원어로 확인해 보시면 둘 다 똑같은 라카, 나탄 이렇게 동사를 똑같이 쓰고 있고요. 또 창세기 3장 6절에도 한번 가볼게요. 이건 그냥 원어로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잘 보일란가 모르겠네.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봐서 이 너무 작죠. 이걸 한번 펼쳐볼까? 여러분 좀 보일라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어떻게 해요? 따먹고가 락하하고 또 남편에게도 어떻게 해요? 나탄한다 이렇게 똑같은 락하와 나탄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처럼 여자가 선악과를 락하 그러니까 취하듯이 지금 창세기 16장에는 어떻게 해요? 여자가 하갈을 락하하는 장면이고요.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이 실과를 먹듯이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여자가 준 하갈에게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하갈은 이 선악과와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담과 마찬가지로 조용히 그 선악과를 받아들여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그죠? 여자가 선악과를 주어요. 근데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인다고요. 적어도 뭐라고 해요? 너 그거 왜 먹었어?
왜 그랬어?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어? 뭐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이렇게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부분의 성경신학자들은 이걸 갖고 원죄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놈의 아담 부부들이 사고 쳐갖고 우리 인류 전체가 계속해서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전을 계속 유전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있고 나니까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아담 부부를 굉장히 원망하죠. 그게 이제 인류의 일종의 원흉이죠. 원흉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로마서 5장 14절인데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이게 보면 오신자의 모형이다. 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지만 하여튼 아니까요. 지금 우리 개혁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원문을 보시면 그냥 오신자예요. 오신자. 오신자의 모형이다. 어쨌든 오신자는 오신자잖아. 하여튼간에 아담은 그리스도의 지금 모형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범죄한 아담으로 그렇게 치부한다면 범죄한 아담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20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러네요. 이것이 복음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은 지금 복음을 말하는 것이 죄의 유전을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율법,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을 하고 그렇게 죽은 네크로스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여서 네크로스를 살려준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를, 아담은 그리스도를 대변한다고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취하고 남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와 하나가 돼서 같이 죽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둘이 한 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 인류의 우발적 타락, 그래서 그에 대체하는 하나님, 이거 어쩌나 해갖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얘기라는 거죠. 죽음 없이 부활이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와는 교회를 대변하고 있고요. 그 교회를 위해서 죽는 그리스도를 그린 것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이죠. 교회와 한 몸 된 그리스도. 그래서 죽음에 여러분 신약에서는 그 동산 중앙이 이제 스타우로스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타우로스에서 벌거벗음을 당하죠. 그리스도가.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외치면서 어때요? 교회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으로 나오죠. 그래서 아담은 이 한 몸이 여자의 것을 그래서 받아먹어 함께 죽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여자만 먹고 남자는 그냥 안 먹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둘이는 한 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죠. 그래서 아담이 오신자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내게 주신 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내게 주시다 이게 나탄이거든요. 나다나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탄이 히브리어예요. 엘하고 나탄 플러스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나다나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계속 제자들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조금 더 내려가서 9절에도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교회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내게 주신 자들 내게 주신 자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세요. 24절에도 내려가 보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기를 원하니라. 요한복음 18장 9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창세기 강의 창세기 앞부분 강의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선악과를 먹은 건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편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둘이 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여자가 교회를 대변한다면, 그래서 뱀은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시험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죠. 현금은 모두 어떻게요?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자의 유혹은 곧 지금 현재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6천년 몇천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6천년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전에 뱀의 유혹에 빠진 최초의 인간의 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은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나, 약속을 율법의 열매로밖에 보지 못하는 나, 이 실상을 고발하는 게 이 성경책이라고. 전부 다 나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돕는 배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고 그 돕는 배필은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돕는 배필 여자가 뱀이 주는 선악과를 취했다는 것은 사라가 언약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앞문맥에서는 햇불 언약인데요. 햇불 언약을 사람의 지금 계명으로 취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근본을 모르면 인간은 스스로 무엇인가 일함으로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율법적인 사고인데 이런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지금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례는 하갈이라는 선악과를 취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사례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취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어때요? 하갈을 따로 그냥 취해요. 똑같죠. 창세기 3장과 같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지금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렇게 해서 하갈이 이제 임신했죠. 롯이 애굽의 소유물로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니까 애굽 여정 하갈로 인해서 지금 하갈과 사레가 갈등이 일어나죠. 5절요.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본문도 언제 우리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다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면 그분께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그러면요. 하마스, 어디에서 다뤘나요? 하마스. 기억나시면 제가 밥 한 끼 산다니까요.
다행이다. 아무도 없다. 하마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하마스 보면, 예, 여러분, 창세기 우리 6장 할 때, 그 홍수 심판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 하마스 폭력이라고 뭐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 이미 창세기 16장 다뤘었거든요. 폭력, 불법, 악, 이런 뭐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이 여종인데, 예, 사례한테 폭력을 가할 수 있겠나요? 그죠? 예. 폭력을 가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혁에는 욕이라고 했는데, 내가 모욕당한다. 홍수 심판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 이 하마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갈이 언약을 상징하는 사례를 하마스 한다. 이것이 폭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언약을 멸시하는 행위 자체가 폭력이라고요. 폭력. 하마스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헷불 언약을 멸시하는 모습이 지금 하갈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이 하갈이 이 언약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사례를 지금 하마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사도 바울은 이 하갈을 옛 언약, 그다음에 옛 성전, 이런 율법 이런 걸로 상징한다고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하갈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쫓아내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은 다시 돌아오죠. 왜 그럴까요? 그잖아요.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근데 나중에는 쫓겨난다고요. 무슨 차이일까? 좀 이따 더 봅시다. 자, 아무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사건은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의미하고 아주 유사하고요. 근데 지금 사례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로 볼게요. 이것도 너무 그러니까. 내가 하마스 하는 받는 것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이거예요. 이제 뭐 부부싸움 하는 장면 비슷하잖아요. 아브라함 당신이 하마스를 받아야 옳다.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마스는 누가 당해요? 결국은? 그렇죠. 십자가에서 하마스 당하시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단순히 이게 부부싸움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있으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그냥 네 맘대로 해라. 아이고 부부싸움 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부부싸움을 완화시키는 장면으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학대하다, 이렇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학대하는 거 한번 가볼게요. 이게 아나라고 돼 있죠. 아나 이렇게 아나. 이게 많이 쓰이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게 없네 또. 잘 보여요? 너무 작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할 때 괴롭게 한 일이 안 하거든요.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그래서 괴롭힘 당하는 이스라엘의 맥락에 쓰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 가볼게요. 이걸로 갈게요. 그냥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 괴롭게 하여,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것은 비동과 나아섬을 건축하게 되라. 애굽에서 학대받을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하갈이 애굽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갈이 학대받는 장면이 이스라엘의 애굽이라는 게 속박의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속박의 땅에서 학대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 지어 괴롭게 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상태를 하갈을 통해서 지금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을 크게 이제 전환점이 되는 그 뭐죠? 크게 두 축으로 나누면 이제 7절부터는 조금 다른 장면이에요. 앞에하고 이렇게 뒤하고 7절부터 크게 이제 14절까지 앞에 2절에서 6절, 7절에서 14절이 두 큰 덩어리 스토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면이 좀 바뀌죠. 배경이에요. 광야예요. 그죠? 광야. 지금 뭐 겉으로 보면 하갈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애굽 여인이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같지요. 그러다가 누굴 만나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네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게 복수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단수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단수로 쓰여 있고, 단수로 쓰이는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할 때 이렇게 쓰이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쓰고요. 그 교부들은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로고스라고 이렇게 봤고요.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여자를 만나요? 광야인데 광야 중에서도 샘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을 해서 우물에서 만납니다. 제목을 우물가의 여인 하갈 이랬는데 오늘 참 묘해요. 오늘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 강해 때 그죠? 여인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어디 여인이 생각납니까? 사마리아 여인 그죠?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갈도 그런 맥락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아주 비슷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만나냐면 술이라 이게 표현이 좀 느낌이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응? 갑자기 술 생각나세요? 왜 술? 원어는 수르로 돼 있어요. 수르. 이게 술 이렇게 돼 있지만 수르. 수르 하니까 어디 생각나시는 데 없어요? 응? 여기 출애굽기 바로 나오면 15장 20절을 보면 뭐예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여기는 이제 수르 강야를 하니까 우리가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어디는 술샘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수르 강야를 하니까 수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수르 강야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3절 마라이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라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느니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참 묘하네 이것도 또 그죠? 수르 강약 술샘이고 오늘 또 이거 우리가 지금 강해를 맞춰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 벌써 신약하고 구약하고
비스무리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그거 했잖아요. 우리 물이 물포도주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순물이 단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장소가 바로 수르 강야에서 지금 일어났던 일이고요. 여기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정하셨대요. 우리가 흔히 신해산으로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빠른 것은 와라라는 이곳에서 율법의 근본 존신을 가르쳐줬다. 즉 쓴물로 단물로 뭘로? 나무로 십자가로 아랫물을 윗물로 바꾸는 사건, 그것이 마라 사건인데, 그러니까 하갈이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우물, 그것도 수르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가 목선이 깔리겠죠. 8절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가 어디냐. 그 다음에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게 비슷하죠. 그 질문이. 그죠? 그래서 그 아담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네가 어디 있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항상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날로 등장을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갈은 그러면 누구를 대변한다 그랬어요? 아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율법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그 교회를 대표하고요. 그 하갈이 똑같은 질문을 받는 거예요. 하갈은 우리예요. 나쁜 저거 나는 난 자꾸 여러분 자꾸 난 사례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례조차도 나중에 사라로 바뀌긴 하지만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또 이르되 몇 번이나 얘기해요? 3번이나 계속 얘기하는 게 엄청나게 강조한다. 그죠? 3번이나 하는 얘기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지금 하갈에 니는 어디로 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근본 질문 그거 아니야? 너 어디 와서 어디로 가냐? 너 누구냐? 근데 지금 여호와가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하갈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하는 장면이고 3번이나 여호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하는 말이 여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래요. 참 매정한 것 같은 뉘앙스를 가지잖아요. 이렇게 학대받아서 도망 나왔는데 너 가서 주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보이니까요. 그럼 복종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10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게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이게 전형적인 무슨 표현이에요 이게? 언약의 전형적인 표현이잖아요. 창세기 13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근데 원어로 한번 볼게요. 원어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가 계속 반복돼 있죠. 그죠? 라바. 예, 라바. 이렇게 두 개가 두 번 라바로 강조돼 있죠. 그죠? 근데요. 창세기 3장 16절로 한번 가볼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어떻게 하나요? 라바 하리니 똑같은 표현으로 지금 창세기 3장 16절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더한대요? 고통과 잉태하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여튼 여기 원문에 보면 고통과 그리고 밥을 임신하는 고통을 고통과 임신을 라바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생물학적인 임신과 이게 해산의 고통을 말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또 기억나세요? 생명 하나 낳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은 뭐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그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간에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해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런 고통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할 곳이 있더라. 그래서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야라드 자식을 낳을 것이다 야라드 굉장히 친숙한 단어죠. 이 야라드에서 야라드 보시면 뭐 해산의 고통을 겪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낳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분 톨레도트가 어디에서 유래한 거라고 그랬죠? 톨레도트. 창세기에는 10개의 톨레도트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것은 뭐 내역이라, 이거는 역산이라, 뭐 족본이라 이렇게 수많은 걸로 번역이 되지만 톨레도트가 뭐에서 유래한 거라고 그랬죠? 이거 제가 괜히 띄어놨겠어요. 야라드에서 나온 거라고요. 톨레도트라는 건 아들 낳는 역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는데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어디처럼 계시록 아까 12장 1절에서 6절처럼 그런 험난한 수고를 거치고 따라서 창세기 3장 16장은 복음으로 낳는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알려주려고 우리 여성분들이 아이 낳을 때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그죠? 괜히 그렇게 힘들게 해놨겠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자녀들아 자녀래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기가 뭐 남자인데 뭐 해산 아닙니까? 그죠? 예. 아까 창세기 3장 16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고. 무슨 얘기라고 그랬었죠, 이게? 여러분이 남편을 막 원합니까? 남편이 여러분을 막 다스려요? 요즘은 여자가 다스리잖아요? 나라도 1+1로 다스리잖아요? 그 에베소서 5장 32절에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관계가 무슨 관계다? 예, 이 비밀이 굳어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런 얘기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게 성경의 가장 큰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밀이래요. 여자하고 남자인데 뭐 큰 비밀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비밀이래요.
그만큼 여기에는 그래서 아까 우리 가나 혼인잔치도 혼인잔치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 남자 여자 관계가 가장 큰 비밀이래요. 여자는 해산을 해야 되고,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성경에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고. 왜 낳아야 돼요? 응? 그게 그리스도를 원하고 그 얘기를 하고요. 그리스도를 낳아야 돼요. 왜요? 그가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가 너를 다스린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릴 것이다.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제 창세기 3장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갈 스토리가 이 창세기 3장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뭘까요? 창세기 16장 11절.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그 쉐마 있죠? 쉐마 이스라엘 쉐마 플러스 L이거든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보았다. 그런 뜻이고요. 이 아이고야.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러니까 고통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시험했던 걸. 내 고통 아니거든요. 아니. 여기는 뭐 온이라고 이렇게 발음이 돼 있는데 아니가 맞죠? 아니에요. 아닌데 이 아니가 어디서 본 단어 같아요? 혹시? 우리 하요반, 수요반 지금 산상순 하잖아요? 응? 아니, 아나브, 아니, 어디서요? 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아니, 아나브, 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도 이 아니 개념이 들어있다, 가난 개념이 들어있다 했잖아요? 억압, 고통. 푸트코스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의 푸트코스의 고통을 들으신다는 말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한나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한나의 고백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이때 고통도 아니에요.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느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가지는 고통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이때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사도 바울은 하갈을 율법의 상징으로 봤어요. 그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겉으로 보면 성을 짓는 장면으로 보이지만 그런 그림을 통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에 고통하는 그 존재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한 고통에 있는 자들에게 늘 지금 보고 듣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구원될 거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하갈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구원될 거냐. 12절 그가 사람 중에 이스마엘이요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들나귀는 당나귀보다 좀 말의 모양에 가까운 동물인데요. 그가
형제와 대항해서 산다고 해요. 그러면 그 형제는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삭이죠, 그죠? 이삭을 대항하는 존재가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네요. 이스마엘은 하갈의 자녀예요. 갈라디아에서처럼 율법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근데 율법이 언약을 상징하는 이삭을 지금 대항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대항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발견을 하는 거죠.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 살핀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라인데요. 네, 뭐 보다인데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쓰는 말인데요. 특별히 창세기 29장 32절 이런 데 가보면요. 이렇게도 쓰입니다. 오늘 문맥은 이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려다 하였도다. 시편 139편 1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살펴서 돌보신다는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안 읽을게요. 쭉 읽어보세요. 139편 시편 쭉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 돌보시고 14절로 넘어갈게요.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잠깐 이건 또 언어로 봐야겠네요. 부엘 아까 그 부엘로 시작을 했죠. 그 수르의 셈 부엘이 이 우물이에요.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뭐예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엘 우물이죠. 그 다음에 얘는 하이 살아있는 자죠. 산자. 그 다음에 앞에 레전치사가 이렇게 붙죠. 그죠? 산자를 이한. 또 얘는 뭐예요? 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죠. 뭐 보다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나를 보시는 살아있는 자를 이한 우물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이런 뜻이죠. 뭐 복잡한 이름 같지만 이게 들어가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라고요.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니 이제 이게 오늘 본문으로 치면 마지막 장면 이제 1, 2, 3 네 번째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인데 주목할 거는 이제 하갈은 사례는 언급되지 않고 계속 하갈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자 창세기 이걸로 다시 가볼게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그 다음에 16절 하갈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낳았을 때 이것도 3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의 주인공은 하갈이네요. 하갈 그죠? 사례라기보다는 하갈은 우리 교회를 대변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상징한다고 그랬고,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지 약 지금 86세라고 하니까 한 11년 뭐 이렇게 적어도 10년 이상은 지났네, 그죠? 근데 약속의 아들은 아직 안 받았어요.
아직 이삭이 나야 약속의 자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 잘 이어서 생각해 보세요. 해산의 수고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먼저 나오고, 항상 성경을 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네요. 항상 그러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뭐 용에게 쫓겨나고 막 하는데, 해산의 고통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산상순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은 호라호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하갈은 이제 쓴물에서 단물을 먹게 되겠죠. 여러분 그 천사가 사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그 문장 형태 아니야?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똑같죠. 형태가 똑같아요. 누가복음 1장 하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하갈인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사라를 만드셔서 이삭을 낳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후에 결국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죠. 쫓아내야 해요. 가정사에게 하는 게 아니라 30절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아내야 한대요. 근데 하갈이 임신했을 때는 다시 사라에게 돌아왔어요. 근데 언제 쫓아나요? 결국은 이삭이 낳았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살인데 이 14라는 숫자가 또 그 60진법에 의하면 완전수래요. 아무튼 그 여담이고 이스마엘이 14살 되었을 때 쫓아내는 거죠. 그때는 영원히 쫓아내는 거죠. 그 무슨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를 낳았을 때 하갈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가서 복종하라는 얘기는 율법도 처음에 우리 율법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제 그 율법을 나중에 대체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처음에는 요한의 세례가 필요하듯이 예수의 세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고 선악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그걸 통해서 생명과를 얻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이루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이스마엘이 저 팔레스타인에 끊임없이 지금도 이스마엘 후손하고 아브라함 후손하고 싸운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 물리적인 민족들 이렇게 대립으로 얘기를 많이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하러 전쟁의 불화의 씨앗을 그렇게 광대하게 하시고 뭐하러 이렇게 축복을 하시냐고요. 쫓아낼 거면 아예 그냥 죽여버리고 나중에 샬롬에 져야 되는 그런 민족을 뭐하러 낳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마엘을 지금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장자라고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장자의 죽음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장자가 죽고, 그러니까 에서가 죽고,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예,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과 이 살해 스토리는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로 율법과 호근 관계를 설명하는 어떤 거예요? 무한 반복. 100만 22, 100만 23, 100만 24.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과 복음 관계 알아야 우리가 이 스토리를 막장 드라마로 이해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율법과 복음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항상 이스마엘은 유기된 자, 예? 이삭은 선택자 이래갖고 이렇게 딱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우리 옛사람 된 나의 모습, 그 장자의 모습을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자녀 이스마엘을 쉐마잖아요. 나중에 보면 시몬이 베드로로 넘어가잖아요.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 이삭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 라 하신다. 이거를 살피신다. 감찰하신다. 라다프 하신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 것이고요. 그게 키워드가 바로 그 약속이고요.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보여주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고요. 그걸 끊임없이 자신의 일하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